네, 저희 예레미야 11장, 12장 오늘 두 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2장입니다. 제가 읽고요. 또 이 말씀 외에 제가 같이 읽기 위해서 찾아온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1절하고 2절하고 3절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잠시 저희가 기억을 되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건져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듯이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언약은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거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조건적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있죠? 이스라엘의 행위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달려있는 조건적인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네, 예레미야가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아멘을 잘하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예레미야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을 유대인들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당시의 가나안 땅의 그 아주 좋은 지역을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그래서 너희는 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요,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지키라고, 내 율법을 지키라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근데 언약의 규정대로 이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그 규정대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저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신 언약을 깨실 수는 없는 분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반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대로 그 언약의 규정대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헛된 신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 성읍마다 도시마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지 않았느냐. 바알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주님 혹은 남편이라는 뜻을 가진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졌는데요. 정말 모든 성읍마다 도시마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얘네가 선을 넘을 대로 넘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심판이 결정되었다. 나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악한 음모를 꾸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악한 음모라는 말이요. 개역 한글에 저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는 행음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많은 사람들과 응탐한 짓을 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을 숭배한 것이 영적인 간음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는요, 여사제들과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때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를 섬기는 남자 창기의 집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교회 안에 사창가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당시에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남자들만 타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창기가 있다는 것은요, 여자들도 성적으로 타락했다. 아세라 신을 그렇게 음란하게 킹 제임스가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응탐하게 섬겼다. 라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요, 놀랍게도 그렇게 음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15절 처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룩한 제물은 아마 당연히 하나님께 성전에서 바쳐지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남자 창기의 집이 있을 정도로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너희 재난을,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부르심으로 불렀냐면요,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부르심하고 완전 동떨어져서 나쁜 열매만, 음란한 열매만 맺고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조건적인 언약을 맺었죠.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해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근데 이런 언약을 맺기 전부터 당연히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들이 지키지 못할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슬프지만, 내가 결혼할 여자가 나를 떠나서 바람필 것을 알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미리 아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죽을 때 유언처럼 말을 해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네를 잘 아는데 너네 못해. 그렇게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단언하지만 미안한데 너네 못할 거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자기가 했던 말을 못 지키는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일까요? 그 답이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요. 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그 가지가 꺾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 가지가 유대인 이스라엘 감람나무 가지가 꺾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 감람나무를 가지를 꺾으시고 그 위에 이방인들, 저희들이죠. 이방인들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바울이 이 감람나무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희에겐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유대인 감람나무 가지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저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희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과 아무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인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대인 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감사하긴 좀 뭐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인 저희에게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굉장히 설레이는 말씀인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저희에게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세상에 축복을 가다 주었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인데 지금 회복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는 얼마나 온 세상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겠냐.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순종 여부에 근거한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11장을 적용할 때 저희에게는 이 언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저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받지 말아야겠다.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저희를 엄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지만 엄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적용해 보면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맺는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하신 언약이죠?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이죠. 다행히 저희와 하신 언약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조건적이라기보다 그들의 행위에 근거가 있는, 그들이 순종 여부에 근거가 있는 언약을 맺으셨다면 교회인 저희들과는 조금 다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언약이 그들의 행위에 근거했다면 이방인 교회와 맺은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저희가 태어났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받을 수 있는 복은요. 지금 저희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물론 제대로 믿어야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신 분 계시나요? 오늘 묵상 말씀이었던, 또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 조건적인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을 왜 저희는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한, 우리가 했어야 되는 순종을 우리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사람의 대표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언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잖아요. 불순종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불순종한 저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제가 그것이 새삼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놨었는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는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뭘 보이셨냐면요. 뒷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그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도살당하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미리 예표하는 자로서 먼저 맛보는 예수님의 고난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원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잘못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억울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원통했을까요? 정말 죄가 없으신 예레미야는 죄인이잖아요. 본성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셨을까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다름 아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 누구보다 예레미야를 보호해 줘야 되고 예레미야 편을 들어줘야 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누구와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하죠. 그렇죠? 하지만 진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옳은 소리 해보세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담배 피시는 분이 꽁초를 버리길래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 대 맞을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다 옳은 소리로 지적을 당할 때 기분 나빠합니다. 너무 예가 많아서 딱히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요한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무고하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아나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1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죽인,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으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12장은 저희 한 절 한 절 보지 않고요. 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저희가 자주 하는 질문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자들은요, 너무 형통한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신은 고난당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저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든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의구심이 의심으로 발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예레미야는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하나님 의로우시는 분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으로 발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궁금한 것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그렇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고 5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래서 그래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5절 6절이 야, 너 고난 받는 게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징징거리면 어떡해? 벌써 지치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장차 받게 될 고난이 예수님처럼 형제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와 가족들에도 고난을 당할 건데 그게 더 아프잖아요. 너희 가족한테도 배척을 당할 건데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 좀 당했다고 힘들다고 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됐냐면요. 5절에 보면 앞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순종의 경주가 지금의 사람과 경주하는 것 같다면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말과 경주하는 정도로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쭉 나올 건데 살짝 써머리를 해드리냐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받을 고난이요. 결혼도 하지 못했고요. 사역 때문에. 이게 좀 크죠.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러 오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순순히 잡혀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매국노라고 오해받고 죽임을 당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매국노라는 오해도 받고요. 구덩이에도 갇히고요. 시위대 뜰에도 갇히고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요. 야, 앞으로 멀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 지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겪고 있는 고난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난에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요. 어떻게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냐면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예레미야에게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7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소유된 내 백성들을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야 되는 내 마음은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저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사람들은 그러죠. 저희가 힘든 거 얘기하면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 맨날 너는 힘들다고 투덜대냐,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저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힘들어, 그거 갖고 징징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도 겪어봐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나도 힘든 일이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고난을 몸소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을 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나도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잘 안다 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은 더 악한 이웃, 그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벨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그 악한 이웃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소망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12장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다면,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악한 백성들은, 악한 이웃들은 더더욱 엄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해주므로 악한 자들이 지금 잠시 잠깐 형통한 것 같이 보인다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저희가 기억할 때 저희의 모든 의심과 의구심들과 그 퀘스천들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잘되지 않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평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갚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위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적용기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치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짧은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같이 짧게 개인 적용기도 한 이후에 또 가진 자매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